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형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내는 그의 아비의 제자며 다투는 아내는 그의 떨어지는 건강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배부린 사람으로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먼저 8절에서 12절까지는 수양과 절제 그리고 자비의 필요성, 이것이 없는 우매자의 필연적 실패를 동시에 강조함으로 인해서 수양과 절제의 삶을 살아라, 이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는 미련한 자의 이웃과 자신의 파괴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미련함은 인생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악덕임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지혜로운 자에게는 그 지혜가 생명의 샘이 되지만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하여도 미련한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당한다, 이렇게 잠언 2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생은 반드시 미련함을 극복하고 지혜를 얻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방편으로 세속적인 교육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교육이 탁월할지라도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미련함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오직 사람이 자신을 멸망으로 인도하시는 미련함을 극복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 말씀에 근거한 자기 수양과 절제의 삶이 필요함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련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혜를 얻고 명철을 힘써 지키는 자만이 인생의 참된 행복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자, 이거 보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지혜를 얻는 자라고 하는데 이 지혜는 원문의 표현을 문자적으로 보면 마음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가 이제 사용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말을 지혜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단어인 이 호크마 대신에 사용하면서 지정의를 포괄하는 인간의 내면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이처럼 지혜와 동의어로 사용한 이유는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간의 의지와 감정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는 신적 지혜는 인간 영혼의 구원과 축복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자야말로 진정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중요하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지혜가 중요하다, 이런 것을 깨달은 자는 어떻습니까? 투자를 하게 되고 마음을 다하게 되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느끼면 그때부터는 아끼지 않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먹고 살 때는 별로 고민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그런데 뭔가 자녀가 걸려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신중한 경우가 많이 있죠. 왜? 자녀가 먹는 것이니까 제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보면 되게
옆에서 보면 참 짠순이네, 짠돌이네 이런 사람들도 자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관대한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한번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뭐 사업을 새로 시작할까 하는데 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계란 사업이 있는데 이 계란이 보통 농장에서 나오는 계란이 아니라 특수 계란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특수 계란은 뭐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통은 닭 한 마리를 막 깜빡깜빡하면서 막 계속 낳게 하잖아요. 막.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실질적으로 이 농장에서 닭을 기르면서 순수하게 낳은 그런 알들만 그것도 크고 이쁜 것만 엄선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은 비쌀 텐데 생산 좀 이렇게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본인이 이렇게 보고 연구해 본 결과가 좀 비싸도 사람들은 자녀들의 건강을 신경이 애쓰기 때문에 비싸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좀 부하다 하는 그런 동네는 그게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란을 하겠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계란 차이가 얼마냐 물어봤더니 뭐 2배, 3배, 어떤 건 4배가 돼요. 그 가치에 따라서. 그것을 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찾느냐?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좋은 걸 먹을까? 건강한 걸 먹일까? 이런 이제 학부모들이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계란이 요즘 한 판에 5,000원, 6,000원 뭐 한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뭐 3만 원, 4만 원만 이래도 이게 정말로 몸에 좋다 이것만 있으면 무조건 사서 먹인다. 그래서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꼭 뭐 상품만이 아니라 뭐 학원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가격을 내리지 않고 상당히 비싼 학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비싼 학원들은 계속 그것을 유지하거나 더 올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안 찾을 것 같지만 또 그것은 또 줄을 서요 사람들이. 왜? 어떻게든지 그걸 통해서 자녀를 잘 키우려고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씩 비용이 든다고 한다라도 하죠. 왜? 자녀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 이런 육체적인 것, 어떤 내 자녀를 위한 것, 이런 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는데 하물며 영적인 것은 얼마나 마음을 다하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 영혼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영혼을 잘 가꾸려고 애를 쓰게 되겠죠. 내 몸이, 내 눈이, 내 생각이 머무는 건데 이왕이면 좋은 것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말씀을 보고 더 열심히 영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고 더 선하고 이런 것으로 가꾸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겉으로 보이는 육적인 어떤 웰빙이다 뭐다 이것에 대해서는 철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과연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웰빙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면 내가 대가가 지불되고 시간도 투자되고 뭔가 이렇게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확신으로 내가 얼마나 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이 솔로몬은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냐 얼마나 마음을 다하냐 얼마나 그것에 힘을 쓰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적인 것에 마음을 다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도 유익하다. 그러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 경건이라는 게 안 보이잖아요. 하나도. 뭐 젊은 사람이 경건하게 산다. 그것에 대해서 뭐 크게 마음을 둔 사람은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가꿀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은혜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쇠하지 않을 끊어지지 않을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위해서 치장하는 것 이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며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에 마음을 다하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얻는 용사보다 더 강한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뭐 잠언에 수십 번 수백 번 나온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뭐 지혜에 대해서 늘 말하고 있고 음료에 대해서 늘 조심하라 얘기하고 있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라. 너의 성품을 잘 갖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노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노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사람이 노하지 않으면 뭐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이것이 슬기다라는 거죠. 섣불리 뭔가를 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죠. 신중하게 하라는 것. 어떤 일에 있어서 뭔가 노함이 나오는 것 같고 뭔가 이건 아닌데 라는 게 온다 할지라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노하냐 안 하느냐 이게 아니라 다 노하는 존재예요. 사람은 다 노할 수밖에 없어요. 속으로 노하든 밖으로 노하든 다 노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 노함을 얼마나 더디하느냐 얼마나 지혜롭게 하느냐 얼마나 적절하게 하느냐 얼마나 적당한 순간에 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성품임을 보여주고 있죠. 되게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 다른 사람들의 실수, 다른 사람들의 어떤 허물 이런 것을 용납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납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보통 인터넷에 댓글들을 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글을 있는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분내면서 막 그러면서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저하느냐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게 그만큼 사람들은 분노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용서하라 뭐 이렇게 좀 배려하라 이런 글들은 별로 없어요. 죽여라 더 강하게 해라 뭐 쪼여라 뭐 이렇게 뭔가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풀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인간은 되게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뭔가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만연돼 있으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잘되게 하고 세워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허물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참 좋다라는 거죠. 마음을 좋게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이나 이런 거 했을 때도 그것에 있어서 한 번 더 저 사람이 저런 상황 가운데 왜 저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 그러면서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오히려 그 허물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좀 이해할 줄 알고 뭔가 어떤 그런 관대한 마음들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미국에 한때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 한인이 막 총구를 막 들이다가지고 전학년이 막 피해를 봐가지고 많은 사상자가 생겼죠. 그때 이제 그 사상자가 한국인이다 그래가지고 울분이 막 터졌죠. 도대체 한국인에 대한 분노 또 한국인들도 그 한국인을 싫어했어요. 왜 미국까지 가가지고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왜 그러냐 막 그러는데 근데 그곳에서 미국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될 지경까지 이해해주지 못해서 친구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좀 다르잖아요. 시야가. 똑같은 범죄자를 놓고 한쪽은 이 죽일 놈들아 죽일 놈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하면서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친구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고 오히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것이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뭔가 품는, 이해하는, 용납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고 관대하게 다른 사람이 되게 믿음이 연약하고 좀 방황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줄 알고 현재 상황이 어려워서 현재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또 반대의 경우는 왜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이것이 필요하죠.
그것에 대한 이해의 그 가장 핵심이 바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그 아버지잖아요. 아들이 나가서 이 둘째 아들이 나가는데 돌아와라 돌아와라 뭐 소리를 지르거나 뭐 사람들 풀어가지고 이게 찾으러 다니거나 그러지 않았죠. 그저 그냥 밤이나 낮이나 아들을 기다리고 그저 할 수 있는 건 기다림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기다림의 그런 모습, 그것을 결국에는 그 아들이 돌아오면서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안아주는 그런 관대한 용서, 관대한 사랑. 그로 인해서 그 둘째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어떤 마음을 품을 때 내 안에 관대함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주여 나에게 관대한 마음을 주시옵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것은 끝까지 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정죄하기 좋아하고 무시하기 좋아하고 이간질하기 좋아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관대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품으로 말미암아 이런 용서와 이런 것을 푸는 것이 자기의 영광임을 꼭 기억하면서 그 영광스러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자녀를 미련하게 방치하는 것은 감당 못할 재앙을 자초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다.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 자녀에 대한 관점과 비교할 때 정반대의 내용을 다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후손의 번성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자 영광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경우도 동일했죠. 특히 그들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며 상급으로까지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존재하는 아들은 그 자체가 축복의 산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아들이 아비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바로 그 아들이 미련할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자녀가 미련하면 재앙이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이 잘못 쓰여지면 잘못 어떻게 보여지고 잘못 비춰지면 그것이 퇴색이 될 때가 있죠. 이스라엘에서는 자녀가 없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제 지적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한나도 자녀가 없어서 괴로웠고 한나도 그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았죠. 그런 자녀의 유무에 따라서 결론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어떠한 자녀로 세우느냐 이것을 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는가 이것을 성경에 보면 나오죠. 먼저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누아스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죠. 그런데 또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의 재산을 착복하고 뭐 제사를 드리는데 엉망으로 드리고 이 덕을 세우지 못하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의 팔과 너의 조상의 지팔을 끊어 너의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너의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너의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듣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한나라시의 죽임을 당하는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또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할례 없는 이방인들에게 빼앗기는 최악의 결과가 오게 됐죠. 결국 이 자녀를 온전히 세우게 되지 못해서 그 자녀로 인해서 심판이 임한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 요엘과 아비야도 그러한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비극을 초래했죠. 이 다윗도 어땠습니까? 압살롬을 온전히 잘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으로 인한 비극이 일어났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녀가 많잖아요. 뭐 왕이기 때문에 그 당시 때 뭐 아들만 10명 넘는데 그 아이들을 뭐 다윗이 왕으로서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물론 나오면 안 되지만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다윗이 참 자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런
자식 저런 자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혹시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사무엘은 참 어려워요. 사무엘은. 엘리는 아무래도 그 제사장이 평가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좀 망나니였다 그런 것이 좀 이해가 가는데 사무엘은 그의 삶도 뭔가 어떤 단점도 없는 것 같고 허물이 성경에 나오는 것도 없고 아주 복되게 잘 살았는데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그 자녀들이 참 문제가 심각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항상 느낀 게 참 자녀 교육이 그렇게 힘들구나. 그것을 이렇게 아무리 부모가 잘하고 아무리 부모가 경건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도 자식이 망나닐 수도 있구나. 이게 성경을 보면 참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그만큼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그래도 그나마 그 많은 자녀 중에 누구의 마음을 뒀어요? 솔로몬은 그래도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성전이 세워지길 원한다. 이렇게 소망했어. 그럼 그래도 그 왕으로서 이 솔로몬을 그 수많은 자녀 중에 믿음의 자녀로 딱 택해가지고 했으면 그 솔로몬은 끝까지 잘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솔로몬조차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상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을 데리고 오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이 자녀는 내 마음대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이 인재가 천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삶 속에는 이 여러 가지 천재 직원이 생겨서 어려움을 자초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이 스스로 자초한 재앙, 그것을 인재라고 하죠. 그런 인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항상 기도해야 돼. 내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아무리 본을 보인다고 해도 그렇지 못하는 것이 자녀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서 항상 긴장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께 맡기는 게 중요해요. 내 자녀가 내 거다, 내 소유다 이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이 실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어떻게 하면 복되게 어떻게 하면 할까? 하나님의 은혜 통로로서 내가 사용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거다 이렇게 되는 순간 넌 내 건데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되면 부모가 뭔가 신앙적인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그 자녀가 또 손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세워지는데 마음을 다하면서 내가 어떤 소유자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통로로서 되기 원합니다. 이런 강구로 말미암아 잘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자녀가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리석게 다른 길에 서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마음을 다하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된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관리할 대상은 다름이 아닌 자기 자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게으른 사람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13절 이하에서 인간 그 자신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 그리고 아내 또 14절에 집과 재물 또 슬기로운 아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핵심은 뭐냐? 자녀나 또 아내나 또 인생을 아름답게 세우고 존귀케 하는 것 이런 것은 자녀로 인해서 아내로 인해서 존귀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면에 내 인생의 재앙이 되고 파멸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음을 말하면서 올바른 배우자의 선택과 올바른 자녀 교육을 교훈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 뭐냐? 그 자녀를 결국에는 올바른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렸죠. 우리가 저번에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시지만 그 아내를 좋은 아내가 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남편의 책임이죠. 남편이 그 아내를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하면 그 아내가 좋은 아내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나쁘게 대하고 홀대하고 그러면 악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가 잘못 대하고 내가 잘못 키우면 어떻게 돼요? 그 자녀가 인재가 되는 거죠. 그 자녀가 나중에는 오히려 회방자가 되는 거고 나중에 부모에게 복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너의 책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를 세우는 것, 뭐 아내를 얻는 것, 뭐 재물을 얻는 것 이런 모든 것 너에게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되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사회가 문제가 있어서 뭐 이 세상이 뭐 어때서 누가 정치를 잘못해서 막 이런저런 이렇게 이유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부모들도 어떻습니까? 서로 자녀들끼리 싸울 때 왜 그랬어? 뭐 그러면 형이 그랬어, 동생이 그랬어, 언니가 그랬어, 오빠가 그랬어. 이 서로 이렇게 미루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남편이 그랬어요, 아내가 그랬어요, 뱀이 그랬어요. 뭐 서로 이렇게 미루듯이 뭐 이혼 법정에 가서도 그런다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이 아내가 문제라고 막 그러고 남편이 문제라고 그러고 서로 상대를 이렇게 가지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어떤 결론이 나든지 문제는 너에게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세워져 있으면 나로 인해서 세상이 바뀔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바뀌면 전체가 바뀌는데 사람들은 내가 안 바뀌고 전체가 바뀌길 원하죠. 그래서 왜 도대체 이러냐고 그러면서 판단하고 이거 바뀌었으면 저게 바뀌었으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그 무엇보다 내가 먼저 바뀌는 게 중요해요. 내가 바뀌면 어때요? 내가 바뀌면 바뀐 나를 통해서 그 바뀜을 원하는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 바뀜을 원하는 그 한두 사람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 중에 있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번성케 하셔서 은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게으름, 뭐 나태함 이런 게 다 각자 삶의 잘못된 태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건데 그런 모든 거 다 너 때문이야. 너 자신의 문제점을 깨달아서 내 자신이 어떻게 가꿔져야 되고 무엇을 바꿔야 될지를 자세히 한번 돌아보면서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볼 때마다 이건 누가 봐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주여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뭔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 자신이 변화되고 마음을 다하는데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변화되고 은혜 충만하면 어때요?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은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은혜 충만하고 내가 변화되면 나로 인해서 내가 일하는 사업터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 솔로몬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인생의 성패를 장우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태와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성숙케 하는데 마음을 다하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려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힘써 지키는 자만이 인생의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것에도 그것이 유익하다고 하면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는데 하물며 우리 영혼을 위한 것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분노와 또 감정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얻는 용사보다 더 강한 자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용납하는 자야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관대한 마음 주셔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를 미련하게 방치하는 것은 감당 못할 재앙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나 손주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믿음 가지고 내 마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잘 세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믿음을 가진 자라도 이 자녀를 세우는 것만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자녀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며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된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관리할 대상은 그 무엇도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내가 속한 사회가 내가 속한 직장이 내가 속한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